야곱 시리즈 설교 23번째, 야곱이 바로 앞에 서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장장 야곱의 시리즈 설교를 22주를 설교했는데, 이렇게 22시간 설교하고 앞으로 2시간 더 해야 될 이 야곱의 생애를 나름대로 5가지로 제가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축복을 이뤄놨던 초기의 삶. 쌍둥이 가운데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지만 유독 은총을 사모하여 결국 복을 받고 말고 장자권을 거머쥐고 축복권을 따내고만 그런 야곱의 생애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장년기 혹은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그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함으로 그를 피하여 멀리 바단 아람 그의 애갓집에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주선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물론 거기서는 이제 가정을 이루고 12명의 자녀들 큰 축복을 이뤄내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외삼촌 라반,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술에 능한 그를 따돌리고 기어코 복음을 이뤄내고 마는 그러한 축복. 자기가 원하는 작은 딸 라헬에게 끝까지 결혼을 하고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외삼촌을 따돌리고 기어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데기를 벗겨서 그 앞에 기도함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양을 얻게 해서 큰 거부를 이루는 것. 우리는 이 속에서 뭘 느끼냐면 어려운 것이 꼭 실패기는 아니고 어려움이 오히려 전성기가 될 수 있다는 큰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는 극도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또 큰 기업을 이루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세 번째는 분리이동기입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단 아람을 떠나서 자기 고향에 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 과도기입니다만 거기서는 3가지 위기를 당합니다. 첫째는 뒤에서 추적하는 외삼촌 라반의 추격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게 원한을 갚으려고 죽이려고 달려오는 에서와 400명의 군대였고요. 세 번째는 숲곳에 이르러서 그는 결국 자기 딸 디나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부족한 전쟁으로 비화되어서 멸문치화의 위기를 당하게 된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라반의 추격은 야곱의 알지도 못한 사이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에서의 앞으로의 가로막는 공격은 그가 능동적인 자세를 5개를 취하여야 되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초기에는 주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게 하시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진보적인 모습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여리고를 7바퀴 돌아야 되고 법궤를 메고 말씀에 순종하여 첫 발을 내디뎌야 강물이 빠지는 이런 곳이 있었다. 결국 그는 이 마하나임의 두 때의 천사를 만나자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고요. 사람을 보내어 그 사실을 확인했고 또 뭡니까 그 환상 본대로 두 때로 자기 군대를 나누어서 천사떼같이 하게 만들었고, 네 번째는 약식 기도를 했지만 5번째는 생명을 건 기도를 약복강가에서 했다. 유명한 내용입니다. 디나의 사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이러저러한 일처리, 환경 탓, 시대 탓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가 원하는 그 베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는 베델에 올라감으로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그가 이렇게 환난을 떨치고 결국은 베델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의 평전이다 해서 야곱의 생애가 평탄치만 않았고 베델에 들어간 이후에도 곤란한 것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이스라엘 축복을 확인해 주셨고요. 거기서 물론 자기 아내 나일이 죽게 되고 장남 누벤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부끄러운 짓을 행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그리고 일단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베델을 떠날 때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열도 부족의 그러한 축복을 이루어 주셨다. 5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베델에 올라가 산 다음에 또다시 어려움이 있게 되었는데 요셉을 잃게 되었던 겁니다. 그건 잘 알다시피
뭐 왕자인 아니라고 할까요? 11명의 자녀들이 맨 마지막에 얻다시피 한 요셉을 시기함으로 그를 죽음 가운데 내어줘서 그가 애굽의 대상에 빨리게 돼서 결국 감옥에 들어갔는데 총리 대신이 됐어요. 그런데 이후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되어서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서 요셉을 만나고 결국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은 요셉의 가마를 타고 이 애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마지막 단계는 이집트로 이사를 갔던 이 애굽이 거기서 바로를 만나는 장면과 그리고 그의 마지막을 당하면서 백성들을 자기 12부족을 축복하는 장면이 마지막 기요. 그게 노년기인데 여기서 무엇을 배울까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특별히 바로 앞에 섰던 이 야곱, 일개 베두인에 불과한 그러한 야인에 불과했던 그 야곱이 세계 문명권이 가장 큰 이집트 문명의 중심권에 있는 바로를 만나서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 이거 한번 보면서 몇 가지 배우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서 바로 앞에 서게 된 이 야곱에게 배우는 거냐면 그가 자기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자기를 인생을 나그네로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이 바로왕 앞에서 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나그네인데 우리 조상에게 미치지 못하고 그래도 그 세월조차도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는 많은 열주에 비해서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생을 풍미한 한 노인의 겸허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여기 신앙의 진실과 인생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말할 때 야곱이 자기 생애를 가리켜서 나그네를 한 이유는 뭐냐? 첫째로 오늘 우리는 아마 야곱이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대로 세월이 빠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럭저럭 내게 주어진 삶 이래저래 복받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성실히 살고 양을 치며 살고 이래저래 자녀들을 낳고 살다 보니까 이제 벌써 130살이나 먹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젊어서는 이런 꿈을 꿔보고 중년에는 이런 꿈을 꿔보고 초년기는 이런 꿈을 살았지만은 이래저래 어린 시절 20년, 처가살이 20년, 자녀를 키우다 이럭저럭 하고 이래저래 어려운 일 당하고 자식도 잃고 아내도 죽고 이런 일 많이 당했는데 벌써 나이가 130입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막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세월이 빠르기는 한 모양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른들은 절반 이상은 저보다 다 나이가 위에시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다 어른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빠르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참 세월이 안 간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대부분은요 수없는 사람들, 저도 70이 다 옵니다만 대하는 사람들 다 대하면요 젊은이들 말고는 노인들 치고는요 세월이 느리고 안 간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늘 옳았던 생일을 살았던, 힘있는 생일을 살았건 어려운 생일을 살았건 100% 만나면 다 누구란 얘기 뭡니까? 세월이 빠릅니다. 저도 옛날엔 병원 한 번 안 가보다가 요즘에는 간간히 한 번씩 가서 체크도 하고 이래저래 병원 다닙니다. 여러분 못 느끼지만 제 이 속에는 지금 임플란트가 몇 개 들어갔는데 제가 3개가 싫습니다.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어른들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님, 내 입속에는 여기 소나타 한 대가 들어있어? 아니요, 내 입속에는 이게 뭐냐면 임플란트 하느라고 그랜저 한 대가 들어가 있어? 내가 그래서 대강 짐작을 했지만 그러려나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입속에 임플란트 하느라고 그랜저 한 대씩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월을 주름 잡았던 그 많은 목사님들 하나하나 우리 눈에서 사라져 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한경진 목사님, 우리 펄떡펄떡 됐다는 신남북의 부흥사님, 조용기 목사님, 김창일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른들, 그 과거에 있던 많은 분들, 감력했던 유수한 인물들, 정진경 목사님 이런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지금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십니다. 내 설교의 근간을 이루고 그분들 설교를 무던히 들고 메모하고 하루 종일 설교를 리피팅 해봤던 그분들이 하나둘 떠나서 이제는 쳐다봐야 없고요. 입법총대라고요. 5,000명이나 되는 우리 감리교 목사들이 모인 가운데서 가게 되면요, 제가 430명이 모였는데도 가보면요, 다 젊은이에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요. 목회하는 제 아들 목사 얘기 들으니까 훨씬 나이가 젊은 목사들이 벌써부터 은퇴를 준비한다고 하는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세는 기록되어 있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9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이요 80이라 하더라도 그 연수는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영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풍미하고 이리저리 많이 다녀보고 이리저리 살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살려고 봤지만 세월은 짧더라. 내 인생은 결국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자기 생애를 나그네로 표현했던 이유는 뭡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 뜻한 대로 되지 않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말하길 어느 도시에 가서 무슨 이익을 얼마나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인생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인생이 10대는 이렇게 살고 20대는 저렇게 살고 30대는 저렇게 살고 40대는 이러한 부를 누리고 50대는 이러리라고 말하고 60대는 이러리라고 말하지만 그 말대로 되냐는 얘기입니다. 네 의지대로 됐냐는 얘기입니다. 야곱도 솔직히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요, 기도하며 기획해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치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지내는 우리 유태인 박사의 유명한 분이십니다. 감리교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저쪽 전라북도에 있는 어느 그 시골에 태어나서 무작정 상경해서 굶어가면서 야간 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뭡니까 덴마크에 국왕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주소도 없이 썼는데 그것이 결국 거기서 연락이 와서 고가대 박사학위를 받고 나중에 이스라엘로 또 가서 공부하고 했던 유명한 분,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주도했던 유명한 유태인 박사님. 그분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당시에 새벽 기도하면서 일기를 썼는데 20대는 이러하고 30대는 저러하고 40대는 이러하고 저러하고 나라 위해 일하겠다 유학까지 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또 기도하며 한 것은 조금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기를 공개하고 책 속에 사진을 찍어서 본 걸 봤습니다. 너무 놀라우게 일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조차도 말합니까? 당신은 배우고 하나님은 자기의 감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기에 기록한 데는 놀랍게도 일치하게 그때는 유학 가고 그때는 결혼하고 그때는 사회적으로 일하고 그때는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이렇게 일하고 쫓아서 하나님이 자기 계획대로 됐는데 그런 인생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라하신 그 생활을 산 것뿐이다. 자기도 알고 보면 결국은 나그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기억해 보세요. 야곱처럼 자기 의지대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성서를 깊이 비교하며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은 엄년 중에도 있는 것 같이 믿고 살았던 지식적인 인물이고 하나님 말씀과 언약에 기반을 뒀던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삭은 그 아버지가 이루어낸 복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정적 인물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기어코 환경을 이겨가면서 자기의 기업을 이뤄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무지적으로 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차자로 태어났지만 결국은 장자권을 거머쥡니다. 그 외삼촌이 그를 속여서 자기가 7년 동안 봉사해서 아내를 얻었다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아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는 다시 7년 더 봉사해서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가 잘 알다시피 외삼촌이 품삯을 여러 번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바꾸었을 때 저는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것을 이뤄내고 기적적인 은사로 과학을 초월해서 품삯을 얻어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아닌 오늘 이 야곱이 그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었고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오늘 야곱이야말로 입지적인 인물이요 의지적인 인물이었지만 그의 생애가 그때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야곱이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되었고 이래저래한 일을 많이를 당하면서 그가 겪었던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자기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그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결국 자기 생애를 나그네라고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130년을 살았을 때 내 조상들의 세월이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보다도 좀 더 살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보장을 받고 살았지만 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그가 에서를 피하여 밧담아람 여가로 갈 때의 꿈을 꾸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라 하였더라. 물론 그가 오늘 여기 기도하고 하는 뜻대로 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살고 보면 내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돌아오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야곱이 나그네를 살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생을 책임있게 살지 못한 그런 회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말한 대로 그는 두 떼를 이루고 12부족의 족장이 되게 되고 큰 기업을 이루고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그 이름을 이 야곱에게서 따서 이스라엘로 했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그에게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주 속이는 외삼촌이지만 그래도 피부친데 어쨌든 그를 위해 인간적으로 좀 서운하게 대한 것도 있을 거라 생각해서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느냐. 역시 그런 가운데서 자식들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가서 어느 가정 신방하다 그 집엔 좀 딸이 많은 집안이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 제가 한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교회에 전기공사를 하러 온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말 들어보세요. 자기는 아들이 셋, 딸 하나인데 딸을 잘 키워서 지금 박사학위를 만들어가지고 서울 시청에서
뭐 몇 급 공무원이래요. 그래서 아주 대우를 많이 받고 딸도 잘 산대요. 근데 사실 자기와 같이 일했던 형님 뻘 되는 분이 팔순을 맞아 있는데 이 집은요, 딸이 넷이고 아들 하나 있는데 딸을 무시하고요, 아들만 키웠대요. 재산도 아들만 줬대요. 딸들도 시집은 잘 갔대요. 이 집이 본래 부자래요. 재산도 많고 그래 부자고 해서 잘 살았는데 이번 팔순자째 때 딸들 넷이 다 낳았대요. 그리고 아들조차도 파이로트라 돈을 많이 벌고 했는데도 바쁘다고 못 왔대요. 그래서 그 부자가요, 팔순잔치를 한다고 다 사람을 다 친지들 모아놓고 수십 명이 밥을 먹었는데 당신이 밥값을 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보고 하는 말이, 이봐 동생, 나 인생 헛살았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요. 아무리 딸들에게 유산을 안 주고 섭섭하게 했더라도 그래도 그 아버지 그늘에서 어쨌든 그들이 시집 가고 잘 사는 거 복일 텐데도 불구하고 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근데 여하튼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딸들에게 좀 유산 좀 물려주시오.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야곱이 생각해 볼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래저래 복을 받았지만 형제한테도 분명히 보면 미안하고 외삼촌에게도 미안하고 이래저래 갈등의 산싸움이 회한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어딘가 구멍이 있는 거구나. 100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구멍이 있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내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것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순례자로서의 솔직한 고백일 겁니다. 이제는 자기도 이제는 하나님께 가야 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는 그러한 목표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모두 의지해야 될 그러한, 나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마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책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고백 중 심히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자주 거론되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참된 휴식을 누리지 못하며 지상에서 영적 평안을 갈구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생활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다. 무슨 얘기냐? 언젠가 나는 인생 앞에 여기서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그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 길, 내가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가야 될 그러한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사실 그건 꾸며낸 얘기죠. 왕이 죽었는데 그렇게 할 일은 없겠죠. 왕이 죽었을 때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지. 사실 알렉산더는 유언도 못하고 죽었어요. 열병 나가지고 인사불성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근데 이런 전설이 있죠. 관에 양쪽에 두 손을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비는데 빈손을 보이게 하라. 그건 꾸며낸 얘기인데 사실 그래요. 알렉산더 영화를 보세요. 알렉산더 영화에 보게 되면요, 그가 페르시아를 그냥 생명을 다해 정복하는데요, 그가 뭡니까? 계속 동쪽으로 진행하면서 인도를 치기 원합니다. 그때 밑에 따라다니는 백전도장들이요, 달라붙어서 말립니다. 제발 하지 마시라고. 이제 충분하다고. 우리가 막혔던 저 그리스 조그마한 땅에 나와가지고 지금 그 로마 부근에 있는 그 모든 땅들, 아프리카 그 세계적인 대제국을 다 지금 정복했는데 다스리지도 못하는 땅 아니냐고. 우리 벌써 지금 우리 집에서 고향 떠나온 지 20년 됐는데 인도 빼앗아서 무엇하냐고. 근데도 알렉산더가 성질을 내가면서 칼을 뽑아가지고 뭡니까? 제압을 해서 결국은 나가 이기는데요, 장군들이 많이 죽습니다. 알렉산더가 인도를 칠 때 많이 죽었고요, 겨우 싸워서 이겨내갑니다. 그리고 다스려보지도 못하고 딱 놓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 궁에 와서 열병이 걸려 죽게 되는데, 요즘 나오는 영화에 보게 되면 열병이 들어 죽은 게 아니고 그 밑에 장군들이 죽였다고 하는 그런 학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가 정신이 이상해졌는지 자기 후계자를 자기 고향에 두고 와 있는 그 본성에 있는 아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맞이한 페르시아에 있는 그 첩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대.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모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결국은 왕을 죽이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이고 뭐 설이 이래저래 많으니까 문학적인 표현도 있고 역사적인 고전이 많이 뭐 꼭 진실만 한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알렉산더는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러서 그 많은 것을 차지했지만 그가 다스려 본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을 때 빈손 내놓고 한 말이 맞다는 정도로 그는 아무것도 차지한 거 없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장군 내세에서는 사분화됩니다. 어쩌면 인생에 대한 모든 고백, 내 나이 30이지만 나그네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사람이라는 걸 야곱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인생을 나그네라고 인정했다는 것 우리가 한번 생활에 적응해 보시고 한 번 정도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 성경입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폐일어나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폐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사실 영적 우위를 말할 것도 축복은 누가 합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지 손자가 할아버지에게서 축복을 받습니까? 어불성설이지요. 옛기놈, 고얀놈. 목사가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뭐 교인들이 목사 축복하는 건 사실 영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에 지금 야곱이 누굽니까? 저쪽에 눈에 비도 않는 조그만 나라에서 온 그 시골뜨기 양치기 할아버지. 지금 여기 바로왕은 전 세계를 군림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국가 4대 문명의 중심지에 있는 거대한 피라미드의 주인 이 바로왕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야곱이 들어오며 나가며 바로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 밑에 또 밑에나 또 나올 거예요. 축복하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짧게 이제 설교 정리합니다만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요 비록 작아도 때로는 어려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지만 여러분도 목사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실한 신앙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쓰는 그 당신 자서정을 썼던 안혜숙 여사의 증언해 보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학교 선생으로서 있는데 갑자기 박관준 장로라는 장로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기를 당신을 데리고 해내탄을 건너 일본으로 가라고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은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 나는 일본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하나님이 말하기를 일본이 망한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외간 남자가 처녀에게 와서 얘기하니까 안승준 여사가 10발을 뛰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박관준 장로가 진심으로 얘기하니까 이분이 순종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현해탄을 넘어가요. 일본 국회에 들어갑니다. 곧 삐라를 뿌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박관준 장로님 대단한 분이고 아주 양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병원을 옮겨 다녔어요. 환상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상을 보고 결국 일본이 망한다 삐라를 뿌렸던 유명한 분. 근데 그 안희승 여사 거기 책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들 일본 동경에 들어가서 이제는 막 국회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동경역에서 무슨 행사가 벌어졌냐면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부 동지나 반도로 이렇게 전부 파송을 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려서 막 일장기를 흔들고 군악대가 나와 소리를 지르는데 군인들이 걸어가는데요. 눈뜨고 쳐다보니 갑자기 이게 해골로 바뀌는 거예요. 해골 떼고 걸어가는 거예요.
알다시피 그 사람 다 죽었잖아요. 응? 다 죽었다고요. 제 아버님은 거기 따라가다가 아마 그 조금 뒤였는데 따라가려고 가는 판인데 해방돼서 그냥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 죽었다고 그때 가서요. 응? 다시 눈을 떴다 다시 또 보면 또 해골대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지위가 있든 돈이 많건 오래 살았건 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해골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황군의 손을 받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축복을 받고 떠들림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 믿지 않고 살면 해골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서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얘기는요 어른들 앞에서 거듭을 피우고 국가원수 앞에서 이름을 함부로 불러가면서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박 3일에 입법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했는데 회의 장소가 강원도 속초. 굉장히 멀죠. 어쩌면 우리 역에서 아마 부산보다 더 멀고 우리 홍성에서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거리였었어요. 마침 이 사람처럼 같이 가려다가 우리 지방에는 뭐 저하고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로 일정이 정해졌다고 그래서 못 가고 제가 차 운전을 하고 몇 사람 알아봤는데 다 이렇게 서로 안 맞아가지고 결국 제가 차를 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억상에는 너무 멀리 가는 곳이 좀 힘들고 그래서 한 번에는 못 올 것 같고 그래서 오며 달며 그동안 못 들린 곳이 몇 군 들려야겠다 싶어서 첫 번째 찍은 장소가 김용석 교수 기념관이었어요. 103살이 된 할아버지 전국을 다니며 강의하시는 유명한 철학 교수죠. 몸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14살 때 죽을 뻔했다가 40, 50만 살게 되면 내가 내 일생을 죽게 드리겠다 했던 그분 103살을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그 프랭카드 붙였는데 뭐라고 했냐면 12월 4일 이번 토요일 날 거기 오셔서 강의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라가 봤더니 그가 쓰셨던 책 그가 지금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집무실 그가 원고 친필 원고 쫙 있어서 특별히 보니까 책을 한 40권 쓴 것 같은데 한 6, 7권이 신학에 된 책이더라고요. 제목이 예수 어떻게 믿을 것인가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이런 제목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제 눈을 사로잡았던 이거예요. 인생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인생길 믿음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그 많은 6.25와 그 많은 정변과 이 일제시대의 말기를 겪어가며 겪었던 많은 것들을 섭렵했던 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의 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6.25가 나는 것도 꿈을 통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망하는 것도 꿈속에 봤다는 거 아닙니까? 철학자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거 빼면 사실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분은 그런 체험은 철학자인데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까다로운 철학자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랬다고요. 근데요,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그 기념관을 막 꾸불꾸불 양굴한 데가 엄청나게 그 꿈을 꾸리 몇 번 가본 것 같은데 그날은 왜 이렇게 길이 험했는지요. 내비게이션이 삐뚤어지는 걸 가서 갔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딱 다 왔는데 갑자기 제 이름에 딱 이름 하나 봤어요. 박수근 미술관. 박수근 이 감리교 교인입니다. 거기 짜진 이렇게 찾아보니까 감리교 목사 앞에서 결혼주례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그분 제가 그림을 하는데 달력에도 가끔 나오는 분이죠. 1960년대 우리나라 모습을 아주 이렇게 대쌍하게 그리는데 빨래하는 아줌마 그다음 지기주고 하는 아저씨들 그다음에 그다음에 애기 업고 있는 것 주로 이런 것 농악하는 것들 이런 거 많이 그린 그런 분이거든요. 제가 그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기를 보리라 들어갔어요.
그 얘기 딱 그만두고요. 딱 들어가는데 다음과 같은 글이 있었어요. 이 박수근 화백이 자기 아내가 될 김복순 여사에게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한번 들어보여요. 일전에 어머님 점심을 가지고 빨래터에 갔을 때 빨래하고 있는 당신을 본 후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고는 붓과 팔레트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승낙하셔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부단하고 그거 물감 푸는 거 빨래트 그거밖에는 한 거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화가입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될 겁니다. 당당했다고요. 근데 이 아가씨도 옆집 사는데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대요. 빨리 어디 있다가 돌았는데 바로 뭐 춘천에 있는 의사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날개를 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해봤어요. 야, 당당하다. 아니, 그림 그리는 사람도 당당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하늘 보자 움직이는 기득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당당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팔레트가 하나 그림 가지고서 그림 그리는 사람도 당당해서 훌륭한 대가가 될 수 있다고, 내게 오면 시집 오면 자신이 행복하게 갈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늘 보자도 움직이시고 죽는 사람도 살아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권사님처럼요, 돈 내놔, 내가 너 키워줬어, 내가 너 기도해,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헌금하게 돈 줘. 어때요? 그게 나빠요? 너희들 비행기 타고 다니고 여행하고 돈 쓰고 하는 건 좋지만 나도 헌금하게 돈 줘. 나도 하나님 앞에 돈 주고 내가 널 키웠어, 내가 널 기도하고 있어, 그래 네 사업 잘 되잖아. 그런 배짱도 필요 없고 봐. 야곱의 배짱입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그런 표현을 쓰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겁니까? 내 발에 때만도 못한, 사실 바로왕은 누굽니까? 요즘 말 미국 대통령. 야곱은 양치기, 농사 서멀 짓고 그저 그적저적 살아가고 맨날 풀값으로 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도 서가지고 축복했다는 거. 대단한 배짱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이지만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뜻 있는 나그네예요. 하나님을 친구로 삼은 나그네예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귀한 비밀을 발견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세상을 축복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 친구를 위해 기도하되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야곱의 인생 고백 속에서 나그네와 같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일개 목동에 불과한 생을 살았지만 세상을 축복하는 나그네라고 당당한 그런 우리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앞에 선 야곱 비록 작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 권세를 맡겨두시듯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기도의 권세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대통령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은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3절 한번 더 합니다. 3절 나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가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